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복 받으라고 인사도 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복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복이 뭐냐 이거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토록 원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뭐냐? 그러니까 복은 이빨이다. 이빨. 네. 그래서 오복치약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있어요. 오복치약. 이빨이 오복 중에 하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조사해 봤더니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예요. 나쁜 말은 아니야. 좋은 말이긴 하지만 오복이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빨이 튼튼해야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고 건강해지니까 당연히 이빨이 튼튼한 건 복이 맞아요. 그런데 옛사람들이 오복이라고 했던 5가지 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 오복이라는 말은 중국 서경이라는 고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서경. 이 서경이라는 경전 속에 홍범편, 홍범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홍범구주라고 해서 9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복편이에요. 5가지를 복이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람직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복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99세, 100세 이렇게 살면 장수의 복을 누린다. 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부는 그야말로 부유한 겁니다. 돈이 많은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쓸 돈이 많은 거. 재물이 많고 곡식이 많은 거. 그게 부입니다. 3번째는 강령. 뭘까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되 부자로 사는 거. 이걸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하면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나 혼자 오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론 복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덕을 베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고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을 베푸는 것을 좋아해. 막 나눠주는 걸 좋아해. 음식 만들어서 막 나눠 먹고 뭐가 생기면 막 나눠 갖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걸 보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기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이제 거기서 하나 더 가면 고종명이라고 해서 말의 뜻은 종명, 하늘의 명, 천명을 받들어서 맡겨진 일을 다 하다가 집에서 깨끗하게 죽는 것, 깔끔하게 죽는 것, 길에서 객사하지 않고 외지에서 죽지 않고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내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 이렇게 사고당하지 않고
그런 걸 복이라고 했어요. 이걸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준 사명, 천명을 감당하고 오래 수를 다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덕도 많이 베풀면서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복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빨은 빠져요. 이빨은 없어요. 근데 이게 서경이라고 하는 문서가 정치 문서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층이나 고위층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유호덕과 고종명이 이제 들어있는 건데, 통속편이라는 곳에 또 하나의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민들, 백성들, 대중들이 좋아하는 오복이에요. 버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수, 부, 강령까지는 똑같아요. 요 다음이 달라요.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건 똑같은데 뒤에 두 가지가 민중들이 생각하는 버전이 다른데 이건 유호덕이 아니라 귀라고 합니다. 유호덕은 덕을 베푸는 걸 좋아하는 걸 복이 있다라고 했다면 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 받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존경받으며 명예롭게 사는 것을 민중들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좀 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베푸는 거라고 했다면 대중들은 베푸는 것보다는 주로 베품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귀인을 만났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내가 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귀인을 만난 것을 복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종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자손 중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명을 받들어서 뭐 봉직에 나아가 일을 하다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수를 다하여 죽는다. 장군으로서 명예롭게 죽는다. 이런 것이 고종명이라면 자손을 많이 낳고 내 자녀들이 많이 낳고 그래서 박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썼냐면 자녀 없는 사람들, 아기를 못 낳은 사람들을 박복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손 중다를 오복의 하나로 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복도 지질이 없어 뭐 이런 말 할 때 이 오복 중에 뭔가가 모자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오복 중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서 골라낸다기보다는 그냥 딱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현대에서의 복은 돈이야 그냥. 하여튼 뭐 그냥 돈 벌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그죠? 돈 벌다가 그냥 돈을 벌면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고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일가친척 형제끼리도 이렇게 서로를 뭐 빼앗고 뺏기고 위해를 가하고 이래서 복스럽지 못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나 자신과 조금 더 나가봐야 가까운 이웃 그 이상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앞에 말씀드린 고종명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상당히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천명을 다하고 깨끗하게 명예롭게 죽는다.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명령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복이 아닌가. 이제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좀 다르고 수준도 좀 다르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 오해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신자 버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의 오복 버전이
뭐 굳이 만들려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렵지 않게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 다양한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특정지어서 생각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쉬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쉬레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온 아샤르의 복수명사가 아쉬레이입니다. 뜻은 올바르다, 번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올바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번영은 번영인데 올바름과 번영이 함께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아쉬레이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1절의 상반절에 있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쉬레이 하이시 복이요 그 사람의 이런 뜻이에요. 아쉬레이 하이시 복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는 복이요 라고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복이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라고 하니까 오복, 신자에게 있어서의 오복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을 받은 상태, 올바름과 번영, 그 축복된 상태, 그것을 아쉬레이라고 하는데 이 아쉬레이 속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누리는 행복, 기쁨, 감사, 사랑 이런 상태들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아쉬레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 구약 성경의 아쉬레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응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주보에 보시면 5장 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랄 때 이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시편 1편의 복과 같은 뜻의 단어를 신약 시대에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다? 올바름과 번영이 함께 있다고 했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행복들인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 마카리오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 행복, 그걸 마카리오스라고 하고 아쉬레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달라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오복의 강령에는 해당이 안 되죠. 누가 애통하는 걸 복이라고 하겠어요? 세상에서. 근데 여기선 복이 있다라고 해요. 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받는, 고통받던 자가 위로받는 그 상태를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했잖아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품으실 때 그 위로받는 성도가 느끼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 행복을 아슈리, 마카리오스라고 한다. 그걸 누리는 사람을 복이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땅을 받는 것이 복인데, 그죠? 땅이 복이에요. 부니까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올바름과 번영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축복은 빼앗거나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취했어요. 뺏었어요. 그건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뺏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양보했고 배려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고 감수했는데 내게 하나님이 주셨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더 보면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은 배부를 거니까. 앞으로 배부를 거니까. 우리는 배부름만 추구하면 안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던 내가 배부름을 경험하는 그 배부름을 생각하는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가히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인 거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천국이 주어진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아유 지질이 복도 없어 어쩌다 저렇게 됐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네가 복이 있구나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누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부유하지 않다고 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롭지 않다고 해서 너는 복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여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명예롭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다 못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못하게 사는 것 같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슈레이 하 이시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의 복이요.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진짜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자들에게 오복이 있다면 뭘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아이디어를 따라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복이 있어서 그래요. 그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길에 있지 않아요. 죄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이 쓰는 방법 쓰지 않아요. 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오만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걸 오만하다고 해요. 말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만 해. 그건 오만한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마음으로 권면할 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누가 말해도 안 들어.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다섯 번째, 오복의 다섯 번째는 뭘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 정리해 봅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한 것. 자, 이 다섯 가지 속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름과 번영이 함께 있죠. 아슈레이 하 이시.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고 살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살면 진짜 제대로 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장수, 부유함, 덕을 베풀고 존경을 받고 자손을 많이 낳고 천명을 따라 멋지게 명예롭게 죽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소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미 구약 신약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쭉 예를 들면 많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받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다 받았으나 그가 죄인이고, 그렇죠? 그가 악인이고, 그가 오만한 자라면,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면 수부강령 유호덕 고종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악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망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복이 되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이 죄를 왜 지을까요? 왜 악인이 될까요? 사실 내면을 파헤쳐보면 행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돈을 훔쳐요? 왜 다른 사람 돈을 뺏어요? 왜 다른 사람을 해쳐요? 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챕니까? 왜 그렇게 해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파헤쳐보면. 그런데 정말 복이 무엇인지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 그 복을 얻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원하는 복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을 얻게 되고 다른 이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 항상 그 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나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정하지 못한다? 그럼 그게 뭐가 복입니까? 근데 그분이 인정한다고 하면 현재 상태는 조금 부족해 보인 듯 할지라도 앞으로 다 오지 않았어요. 중도금을 다 안 치렀다고. 잔금이 아직 오질 않았어요. 계약금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올바름과 번영이 들어있다고 보시겠습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인정한다고요?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고요.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했습니다. 4절부터 보세요.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알맹이가 없어서 그야말로 쓰잘데기 없는 거다 말이에요. 악인들은 뭐가 있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망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2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죄를 멀리한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행복이라고 하는 그 노래 속에도 그렇게 나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사가.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이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펼쳐져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주여 내가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군고구마를 담았던 군밤을 담았던 이 봉지는 고소한 냄새가 나죠. 붕어빵 담았던 봉지 냄새 얼마나 고소해요. 그런데 쓰레기를 담은 봉지는 악취가 납니다. 말만 해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울리면 담게 돼 있고요. 냄새가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 복되게 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 2번째는 뭘까요? 그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악은 멀리하고 말씀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를 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라고 했어요. 내 길의 등이라고 했어요. 저는 거기다 말을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신호등이다. 빨간불이 켜지고 가지 마라. 파란불이 켜지면 가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유턴해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바른 길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신호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죄를 멀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멀어진 사람은
죄와 점점 가까워져요. 말씀이 가까이 오면 죄가 멀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멀어지면 죄가 가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에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하거든요. 묵상, meditation. 근데 이 말은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메디켈루스. 근데 이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 medicine, 약 있죠? medicine. 약도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meditation과 medicine이라는 단어는 같은 형제입니다. 엄마가 같아요. 같은 형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아서 꾸준하게, 여러분 유산균도 꾸준하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한 번 먹었다고 땡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먹고 정기적으로 먹고 시간 정해놓고 먹고 19, 30분 뭐 이렇게 먹듯이 메디슨,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아니 또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약은 약이에요. 약을 먹듯이 꾸준하게 먹어주면 약효가 몸에 서서히 퍼져서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는 건 아물게 하고 또 약해진 부분을 더 강하게 해주고, 그게 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떨 때, 먹을 때 약을 먹어야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죠. 안 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 먹는 방법을 묵상이라고 했는데 약을 먹듯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약을 먹듯이 꾸준하게. 몸에 좋다고 홍삼을 그냥 한 방에 다 먹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죠? 비타민 C도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솔사해요. 그렇잖아요. 좋다고 다 한꺼번에 그냥 막 쏟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적당한 양을 꾸준하게 먹어가는 거죠. 그럼 내면 속에 이것이 쫙 퍼져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히브리어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해요. 하가. 근데 이거는 무슨 단어냐면 소가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네. 풀을 한자 뜯어먹고 소는 하루 종일 이게 넣었던 거 꺼내갖고 또 씻고 이거예요. 이게 곱 씹는다고 우리 표현으로는 할 수 있겠죠. 곱 씹어본다. 계속 어떤 일을 복기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메디테이션, 묵상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막 졸리고 막 답답하고 막 온몸이 막 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동적인 표현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씹어 먹는 거예요. 더 좋은 표현은 이 개가, 강아지가 이렇게 개껌 주면, 그 껌 한 번에 생기는 거 아니잖아. 개껌 주면 그거 갖고 쟁일 놀잖아요. 물어 뜯었다가 핥았다가 그거 가지고 뭐 던졌다가 뭐 돌렸다가, 개가 개껌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에 이게 고요하게 흐르는 물처럼 하루 종일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하루 종일 가잖아요, 그거. 그래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 보았던 말씀이,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보았던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삶에 계속 맴돌 수 있도록, 뱅뱅뱅뱅 맴돌 수 있도록. 저는 아까 불렀던 이 찬송 있잖아요, 행복. 이게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인가 이게 노래가 바뀌었어요. 그게 가을이 오면, 그걸 한번 듣고 나니까 행복 노래가 어디로 사라지고 계속 그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을은 다 갔는데 무슨 가을이야. 겨울인데 이제. 근데 그 노래가 머리 돌아다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왕이면 가을이 오면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게 계속 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멀리, 악과 멀리,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올 때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끝으로 하나 더 살필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비유죠. 그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everything. 모든 일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은 인정하거든요. 뭘 해도 다 인정합니다. 콩으로 매주를 쓰죠. 네.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네. 그런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을 입는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시냇가가 뭐냐 이게. 이 시냇가라는 단어가 팔라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팔라그. 이건 그냥 있는 시냇가가 아니고요. 인공적으로 물기를 내서 갖다가 심은 나무예요. 야지에 그냥 나 있는 과일 나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과수원 나무입니다. 과수원. 이 수로를 일부러 관리자가 나무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로 파고 거기다 나무 심은 거예요. 과일나무. 그러니 당연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이건 관리자가 있어요. 살펴주는 자가 있다고요. 물이 잘 들어오는지, 가지가 잘 뻗는지. 농부가 과수원을 이렇게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도록, 잎이 마르지 않도록 살펴주는 축복을 받는 것,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또 복이 있습니까? 이런 복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죄를 멀리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그 말씀을 신호등으로 삼아서 산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됐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사복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사인만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므로, 저와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고정명,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